안녕하세요. 강경민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30장 24절까지입니다. 이 도망자의 신분으로 하란을 향해 가던 야곱은 광야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곳을 베델이라고 칭했었죠.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약속을 받지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위대한 언약이지요. 은혜가 충만한 언약이지요. 야곱은 이 베델의 언약을 붙들고 하란 생활 20년의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다면 사실 이 엄청난 베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진실을 믿습니까? 광야의 놀라운 체험을 통과하면서 야곱은 마침내 하란에 도착했죠. 야곱이 하란에 도착해서 처음 만났던 친족은 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을 통해 삼촌 라반과 그 가족들과 조우하지요. 야곱은 자신이 여기에 온 사연을 매우 진솔하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아마 형 에서와의 갈등은 좀 숨겼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운이 살아있는 이곳에서 아내를 찾아야 한다, 이런 의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겠죠. 하란에 온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었겠죠. 외삼촌 라반이 어느 날 넌지시 묻습니다. 내가 비록 내 생질이지만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일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의 품삯을 지불해야겠다. 네 생각을 말해보아라. 아마 야곱도 사실은 예가 탔을 텐데 이게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불쑥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의 집에서 7년 머슴살이를 하겠습니다. 몇 달도 아니고요, 1, 2년도 아니고요, 7년을 머슴살이를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아마도 라반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지금 라헬과 살게 해주시면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부터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할 테니까 7년 후에 라헬과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청원이죠. 누가 생각하더라도 야곱이 좀 바보스러운 제안을 하지 않았나요? 바보스러울 정도로 순진했던 야곱이지요. 라반이 허락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허락은 금방 떨어졌고 야곱은 그날로부터 7년 동안을 라반의 집에서 타향살이,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 7년간의 기다림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소일같이 여겼더라. 장막에서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으면서 조용하게 지냈던 사람 야곱의 그 순수한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불과 며칠만 머물다 오기 위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떠났던 고향 집에 쉽게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뒤돌아보면 우리 인생 여정이 다 야곱 같지 않는가요? 7년을 수일같이 지낸 야곱,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이었을까요? 7년을 수일같이 보내다가 맞이한 그날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의 신혼방에 큰딸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야곱이 자기 품에 있는 아내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하룻밤을 지낸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초롱불 안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다음날 야곱은 강하게 대들었고 이제 장인이 된 라반은 동네의 오랜 습관을 말하면서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다고 둘러댑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의 결혼식 그 기간이 끝나면 곧 라헬도 내 부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장인 라반의 제안을 수용했지요. 야곱은 자신의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일주일 새에 두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라반의 간교함이, 야곱의 순전함이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예측 불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이제 그 대가로 속임을 당하게 되었다, 이런 해석을 일반적으로 하지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원통하기 그지없는 억지였지 않아요? 성경을 그 모양으로 해석이 되니까 성경에 대한 곡해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성경 기자의 입장을 충실히 따라간다면 그런 엉뚱한 곡해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반이 두 딸을 시집 보내면서 두 딸에게 각각 시녀들을 한 사람씩 딸려 보내지 않아요? 그런데 자녀들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그 두 시녀들도 야곱의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도 야곱의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지요. 이렇게 해서 야곱은 하란에서 11 아들과 딸 디나를 얻는 대가족을 이룹니다. 마지막 아들 베냐민은 야곱이 고향에 돌아와서 낳았었죠. 야곱이 하란 생활을 통해 얻은 12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결과였습니까? 야곱의 생애 중 하란 생활 20년만큼이나 그의 생애에 큰 영향을 끼친 세월은 없었습니다. 그는 하란으로 가던 도중에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고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란 생활 20년에 그의 자녀들이 모두 태어났고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하란 생활 20년 없이는 야곱의 영광스러운 일생을 전혀 생각할 수 없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본인이 원했던 대로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란에 갈 계획을 야곱 자신이 세웠나요? 아닙니다. 하란에서 자신이 원했던 결혼 상대자는 오직 라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네 여인에게서 12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란에서 머물고 싶은 계획은 단 며칠이었지요. 그런데 거기서 무려 2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큰 부자가 되려고 계획했던 야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하란으로 갔었는데 돌아올 때는 큰 부자가 되어 금이 환영했습니다. 야곱이 승리할 수 있었던 모든 영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야곱뿐일까요? 저는 구약 성경이 소개하는 그 허다한 인물들 중에 야곱과 다윗을 가장 좋아합니다. 야곱과 다윗에 대해서는 참으로 깊이 묵상했습니다. 야곱의 생애가 저의 삶과 너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야곱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설교를 참고 삼아 여러분 스스로 야곱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야곱을 만나면 인생이 보입니다. 야곱을 묵상하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위대한 생애 속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는 일생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생을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인 것을 고백합니다. 야곱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새로운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